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실험을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쥐의 기억력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쥐의 기억력이 3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뒤따라와서 구멍으로 도망을 갔으면 오랫동안 꼼짝 않고 있어야 하는데 금방 이렇게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고양이가 있다는 생각이 없이 지가 그것을 망각하고 나오다가 이제 고양이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각은 쥐를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한 것이 오늘 바로 민수기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망각은 언제 이렇게 등장하냐면 바로 길이 험하고 혹은 배가 고플 때 머리를 쳐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망각하고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먼저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십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이들이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시에 같이 주신 게 아닙니다. 만나를 먼저 주고 한 달 후에 그들이 불평을 하자 바로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먹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타령을 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하고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마침내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의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첫 번째 불평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길 때문입니다. 길. 자,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광야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돔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에돔 위쪽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에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인데 이 형제 나라인 에돔에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에돔 땅으로 이렇게 지나갈 테니 우리가 우물에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땅만 통과해서 지나갈 테니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단칼에 거절해 버리죠. 단칼에 거절해 버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오면은 우리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형제 나라하고 에돔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회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전멸할 염려가 있고 또 형제 나라와 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자 모세의 딴에는 나름대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형제 나라와 싸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땅을 우회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우회하니까 광야길로 가게 되니까 길이 험하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옳다면 더디 가도 느리게 가도 옳은 길이죠. 모세는 옳은 길, 생명의 길, 싸우지 않는 길, 그 길을 위해서 우회를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던 것, 이것이 불평의 원인이고, 두 번째,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이들은 누구에게 불평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 험하다고 당장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과장이 좀 들어가죠. 과장이 조금 들어갑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참 이들이 처음에는 감사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감사로 받았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을 때도 감사로 이렇게 받다가 이제는 원망을 하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어서 원망하고, 그러나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처음에 나왔던 지처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과장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거짓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불평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길이 험하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보태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5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탁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았던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많이 깨달았는데, 정말 좋았던 것이 다르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면 위험의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말 소중했던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찮은 것, 그죠?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지겹다,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그 만나,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 만나가 이제는 먹다 보니까 지겹고 싫고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는 불가마 앞에서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만나, 메추라기, 고기 따위나 먹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굽에서 불가마 곁에서 고기 먹은 거 아닙니다,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 고생했던 거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잊어버리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좋았던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 금요일 시니어 성경 공부 교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재복 원장님
참 열정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 이제 만들려고 또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법 원장님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사모님한테, 사모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고마운 사람, 뭐 복된 사람, 뭐 이렇게 인사를 한대.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참 아직도 금술이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하루가 이제 행복하대요. 사모님이 하루가 행복하고,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 건강하게 우리 오래오래 하나님 찬양하며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기분이 좋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모님한테 잘해야 밥이라도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 얼굴이, 아니면 그 목사님 얼굴이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나중에 원수 덩어리로 이렇게 바뀌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아직은 바뀌진 않았어요. 바뀐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는 여러분들 남편이 원수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아마 희주 엄마한테 원수 덩어리로 최근에 아마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보니까 원수 덩어리로 이렇게 보여지면 위험하죠.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아이고 이 원수 덩어리로 바뀌는 그 순간 위험의 청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그 소중했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면 이제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짓말을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원망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과거의 축복과 사랑은 다 잊어버린 채 현실만 보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불러들이고 그 뱀은 결국 우리를 물어 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몸에 악한 독을 퍼뜨리듯 기쁨을 잃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백성이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간절히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았던 백성들은 그것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불뱀과 놋뱀, 불평이냐 십자가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이 뱀은 어떻게 보면은 불평의 조건입니다. 불뱀은 불평의 조건이죠. 불평의 조건들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소중했던 사람들이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이고
소중했던 음식이 하찮은 음식으로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불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짓과 타락의 유혹의 손길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를 죄를 범하게 하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뱀을 구리뱀으로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유,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대에 매단 불뱀은 구리뱀은 예수님에 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보죠. 뱀은 여러분 두 가지 정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적인 유혹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우리를 타락시켰던, 인간을 타락시켰던 뱀의 이 사탄 마귀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불평하게 하고 그들을 물어 죽였던 것인데, 또 한편으로 뱀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의 상징이 여러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그 막대기에 뱀 두 마리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의대의 상징, 의술의 상징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팡이가 있고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뭡니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누구의 지팡이냐면 바로 옆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리스 신들 중에 아폴론 신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뱀은 여러분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죽었던 것 같은데 겨울잠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이렇게 다시 삽니다. 그걸 우리가 뱀은 죽었다가 재생하는구나, 부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뱀이 이렇게 허물을 벗어요. 그죠? 껍질을 벗죠. 그것을 우리가 뱀이 환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뱀은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죽지 않는 동물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지팡이에 뱀을 이렇게 감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뱀은 부활과 영생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이렇게 양가적인, 양극단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유혹과 타락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대나 대한의사협회나 모두 의술 관련으로는 이런 뱀 지팡이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넘겨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은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약을 마시고 죽는 장면입니다.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정부로부터 독약을 받아 마시고 이제 죽는 장면이죠. 그때 친구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갈 퇴로를 확보해 놓고 소크라테스 지금 이 감옥에서 도망가서 정말 죽지 말게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테네의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마시게 되는데, 마지막 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꼭 갚아주게 하면서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탁 죽습니다. 여기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구겠어요?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의술의 신 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병이 나았으니까 의술의 신에게
뭡니까? 의료비, 이제 그때는 이제 돈 대신에 닭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준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닭 한 마리를 나의 병이 치료했던 그 값으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내가 지금 죽으니까 내가 주지 못하니까 친구에게 닭 한 마리를 대신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독약을 먹고 죽지만 나의 영혼은 저 거룩한 거,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천국인데, 저 하늘나라로 가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니까 내가 해방되었네,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탁 독약을 마시고 의술의 신에게 내가 내 병이 나았으니까 닭 한 마리 빚진 것 갚아주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고, 그의 상징이 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것과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다릅니다. 우리는 저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을 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 즉 불뱀이냐 십자가냐, 불평이냐 십자가냐, 불평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십자가 신앙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 불만하는 저 불뱀을 보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의 저 불뱀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렸던 구리뱀을 본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그들은 죽으나 산 것이요 살아있을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새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불편과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험해서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마침내 그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저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본즉 살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불평에서 생명으로, 고난에서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